예,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먼저 5절까지 우리 함께 봤습니다. 우리 준비된 우리 화면 또 가지고 계신 교환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주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우리 대학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우리 데살로니가 전 후서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 주시는 바로 중요한 기록한 말씀의 의미가 거룩한 성도의 생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룩, 성도, 생활 다 우리가 쓰는 용어이지만 성경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 기준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꼭 하나하나 우리 대학반에서 짚어가는 이유는 어떤 개념 하나라도 아름다운 우리 글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확증을 하도록 하는 귀한 시간으로 받고 있죠. 아까 허팍과 아리가 6억이라고 했는데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6억이 아니라요. 여기 함께 하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이고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차원은 몸의 신비를 뛰어넘어서 창세전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하지만 분명한 실체인 영원한 생명으로 자주 말씀드리지만 야곱의 사다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천국까지 연결시켜 준 것처럼 이 시간에 그런 의미를 성령께서 주관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첫 시간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셨고 또 약속하신 대로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해 놓으신 바로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 주어진 만큼 오늘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확증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하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전서를 쓰고 전서에 일어난 상황은 되게 심각합니다.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 있고요. 자체 내에 잘못된 종말론이 퍼져 있고 모아놓은 연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기가 직접 노동을 하면서 연보를 같이 모았다는 기록이 본문에 나오잖아요. 아마 모아놓은 연보가 있는가 봅니다. 하지만 잘못된 종말론 신앙을 퍼뜨리면서 이 연보를 쓰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긴 거고요. 잠시 전에 우리가 봤던 말씀에 나오죠. 아덴에 있으면서 아마 아덴에서 썼을 거라고 얘기들 합니다. 아덴에 머물면서 얼마 전에 지나온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듣고 전서를 보냅니다. 상황이 인간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더 잘론이 퍼집니다. 시기를 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연보는 손을 더 대려는 하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후서에 보면 또 나타납니다. 이 와중에 디모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달하면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 모든 사람이 떠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다 가져가 버리더라도 조금이라도 남은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은 많이 낸 부자보다가 구리동전 2개가 높다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절대적인 평가를 내려버리신 거죠. 자, 그 말씀들이 실제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경 신학에서 성경을 공부해 갈 때 우리가 골로새서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의 연결성을 강조했고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른바 목회 서신이 시작되는 디모데 전후서의 매우 중요한 배경입니다. 어떤 분들이 도대체 교회를 세우도록 하시느냐?
그런 분들을 성령께서는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 내용들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장 들어가서 보면 바로 이 기록한 말씀의 내용들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교재도 가지고 계시고 이제 말씀도 보고 계시니까 우리 첫 시간에 우리가 연구반 하고요, 둘째 시간에 우리가 기독교 과학으로 또 은사가 있으신 우리 장로님께서 좀 쉽게 신비하게 그렇게 풀어주셨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모든 세상의 일이든 또 우리가 요한복음이 그리스도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비밀이 기록하신 말씀 하나하나에 연결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은 수직적으로, 세포가 그냥 수평적으로 우리 몸을 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치면서 어디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하신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그래서 간절한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간절함이 있고요. 또 우리가 뒤에 보면 나옵니다. 바울이 만약에 이 글이 자기가 쓴 글이라면 자기가 함께 기도하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세운 논리니까 내 걸 그대로 받으세요 하면 되는데, 모든 서신의 특징이 있죠. 말씀을 보내면서 거기에 뭐가 반드시 들어갑니까? 기도. 하나님 이걸 꼭 깨닫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들어가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한 말씀의 권위가 어떤 인간의 개인 편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저 요약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 본문의 기초를 두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요약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한 제 친구가 저 뭐 요약은 할 수가 있지, 내가 한번 해볼게 라고 했어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요약 잘 돼? 이러니까 아니, 누가복음 한 장 가지고 40분 걸렸어. 그러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사실 큰 도움이죠. 성경의 본문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만 생각하고 단락을 나누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성경을 안내해 준 것은 좀, 여러분 그 대학에는 좋은 교수님들이 계신데요. 어떤 교수님들이 있냐면 그 원서, 영어나 독일어, 제가 만난 분들은 그걸 처음 들어간 대학원생이 그걸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계시냐면요, 그걸 방학 때 자기 제자가 독일어 글을 읽지 못하잖아요. 그걸 그 학생이 논문을 잘 쓰는 부분을 발췌해가지고 그걸 번역해서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어봐라고 하는 것하고요, 그 내용의 몇 페이지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자네가 쓰려고 하는 논문에 필요할 거야,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번역까지 하고 요약까지 해서 줘요. 이런 친절은 없거든요. 다 그렇지도 않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첫 시간부터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확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는 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아름다운 국어로 누구나 어디에서 어떻게 펴보더라도 그 말씀이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몸이지만 그 몸으로 6억 개나 되는 허파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인데, 루아크라 그러죠.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생명의 호흡은 이 몸으로 어디에 있는 차원을 연결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창세전으로, 영원한 세계로 연결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게,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과 제 정체가, 그러니까 6억 개의 허파, 비밀도 비밀스러운 거지만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창세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됐다는 그 비밀은 다음 주 요한복음 17장이 나오거든요. 꼭 들어보시면 오늘 허파 비밀이 다음 시간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시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창세전에 아버지와 자기의 백성들과 자신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창세전 상황, 영원한 세계에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오늘 실질적으로 환난을 견디면서 고통 가운데서 얼마 되지도 않는 연보지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챙기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갈 수는 없지만 디모데 정도에게만 신뢰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보내면서 성도를 위하여 죽는 것이 가장 큰 아름다움이다라고 전하는 메시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귀한 말씀이고요. 참 가슴이 떨리기도 하고
인간적으로는 이걸 도대체 누가 해? 왜 꼭 이런 방식이야? 라는 반발도 생기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신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이끌어가지 않으면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조심스럽고 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런 모든 감정들이 지적 작업이 아닌 지적 작업 이상으로 말씀에 드러난다고 봅니다. 3장의 2장 17절부터 4장 12절까지의 내용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생활하게 하신다는 내용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개념이죠.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연결이 되는데요. 본문 내용들을 확인하고 그 제목과 다시 요약을 하면서 우리 시간 될 때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절에 아까 읽었어요. 떠났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서 아덴에 와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통과 환난 속에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거기에 답이 뭐냐 하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그 환난이 온다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미 다른 곳에서 다 예언을 받았던 내용이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말씀이 있었고 그 창세전 언약에 근거해서 옳게 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준으로 보면 좋은 게 아니죠. 여기 보시면 장차 받을 환난을 예고한 대로 온 거죠. 그 디모데후서에 가서도 나오죠. 내가 떠나면 누가 온다? 내가 갈 날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리들이 들어온다. 교회에 배신자들이 생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된다.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에 딱 남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당시에는 바울이 기록할 당시에는 성경이 다 떨어져 있었거든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그렇게 끝납니다. 지난번에 보냈던 편지 꼭 읽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편지가 여러분들 보고 계신 신약 성경의 완성으로 된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자, 계속 볼까요? 장차 받을 환난을 예고한 대로 닥쳤습니다. 그러면 환난이 닥친 것은 약속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이 환난을 왜 주셨을까? 그 환난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남은 지체들이 또 이 내용으로 보면 앞서서 진리를 안내하고 소개하는 분들을 중히 여기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내용으로 보면 숫자가 많지 않아요. 소수입니다. 교회 상황은 안 좋은 상황인 거고요. 계속 볼까요? 5절에 보시면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냐. 뭘 그렇게 어렵게 믿냐. 바울 얘기했던 거 들어봤자 교회에 도움이 되진 않는다. 굳이 뭐 그렇게 다들 어려움 가운데 처하느냐. 유대인들한테 척질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냥 안식을 조금 지키면서 살자. 복음의 타협이 들어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교회가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왜곡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럴 때 지금 보고 계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는 거죠. 자, 디모데를 보냅니다. 6절에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 와서 먼저 소식을 전합니다.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디모데가 와서 디모데의 말에 의하면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어디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한 거예요. 고난과 환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 거죠.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여러분, 말씀은 근본적으로 무교회주의가 아닙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상황이 좋아서도 좋은 거겠지만 극도의 환난이 생기면 생길수록 성도들의 교제는 코이노니아는 진리 안에서 코이노니아는 뭐합니까? 더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증명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셨잖아요. 편안하고 좋고 모든 사람이 수백 명, 우리 한 400~500명까지 될 때가 있었잖아요. 등록교인이. 그때 등한시했던 말씀을 환난과 분열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보게 된 역사, 이게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인 거죠.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타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간절하게 서로를 대면하고 싶어 하는 거. 이게 코이노니아, 교제잖아요. 그래서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도 너무 당연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 속에서 또 지금은 이제 해제가 되어서 대면한 가운데 아까 우리 원로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명령문 없이 첫 시간부터 돌아갈 때까지 모든 일들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큰 소리 없이 일이 진행되는 것은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상황이죠. 자, 그 다음 7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여기 나오죠? 우리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단락 가운데서도 참 의미가 있는데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궁핍과 환난과 믿음과 끝에 뭐라고 나오죠? 위로. 그죠?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위로라는 말이 위로도 되는 거지만요. 이게 이제 원래 좀 찾아보면은 진리를 가지고 권면했을 때 생기는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가 그러니까 뭐냐 하면 뜻없이 그냥 연민의 정을 보내는 것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환난이 왔어요.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무시하고 성도들 간의 위로와 교제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어요. 진정성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부담스럽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온몸을 질렀던 말씀에 가끔 소개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이제 너무 잘 아시죠?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에 이런 어법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은 너 잘 믿어지냐? 아니요. 지금도 불안해요. 믿음 안 주면 끝나요. 그거는. 사람 앞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 궁핍과 환난 가운데 여러분 궁핍은 뭐냐 하면 개인 궁핍이 아니라 교회의 아름다운 함께 수고하고 신라랑 바울이랑 함께 수고했던 그 아름다운 연보가 잘못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키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따라요? 환난이 따라요. 그럼 이 상황을 사도 바울은 또 아덴에서, 고린도는 여러분 얼마나 또 엄청난 험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이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궁핍 가운데 있는 같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리고 본인에게 쏟아지는 유대인들 대적자들부터 시작해서 이방 대적자들, 그 환난이 기록한 말씀으로 인하여 뭐가 일어나게 돼요? 위로가 일어나요. 무엇 안에서? 진리 안에서.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진리 안에서 하나가 일어나는 거죠. 거기에서 분량이 적은 것 같이 보이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내용들이 한 절 한 절에 담겨 있는 한마디 한마디가 오늘 지금 살펴본 궁핍과 환난과 믿음과 위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전체 말씀을 배제하고 이것만 따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스도가 당하신 궁핍과 그리스도가 당하신 환난과 그리스도가 보증하고 확증해 주신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확증해 주신 믿음의 말씀, 그것으로 인하여 조금 전에 우리 봤죠? 요한복음 16장이 뭐 해주는 내용이죠? 위로해 주는 내용이죠. 내가 가더라도 오히려 바꿔버리죠. 예수님은 가는 게 너희들에게 뭐다? 복이다. 가는 게 더 좋다. 이걸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내가 죽는 게 너희들에게 복이다라고 하는 게 마찬가지죠. 그 바울이 전한 교회가 다르게 말하면요, 바울의 서신은 우리는 귀한 말씀으로 듣지만 역사적인 어떤 이 상황으로 보면 바울이 보냈던 신약 성경 절반을 넘는 바울이 적어 보냈던 서신서의 내용으로 보면 모든 수신자 교회들이 뭘 당하고 있어요? 다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고요. 혼선을 일으키고 있고요. 바울을 필요 없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는 결국 되고요. 나중에 디모데 후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죠? 아시아 모든 교회가 나를 뭐 했다? 버렸다. 목회 실패치고는 뭐 완벽한 실패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남은 한두 성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일이 기록한 말씀 어떤 5장, 유다서 같은 경우는 1장, 요한 2서 3서 같은 경우는 1장, 1장. 그 말씀 한 절 한 절에 수십 개의 단어가 허파 6억 개를 넘어서는
어디로 들어가는 생명의 호흡으로 우리에게 불어넣어 준다고요? 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예,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라고 접속사가 나오네요.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분 이 주가 여호와 번역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 성경에 보면 여호와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바로 그 여호와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뭐 한다? 살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게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산다라는 말은 누구의 중심이 누구의 삶으로 다 옮겨오게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거죠. 아까 위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죠. 몇 명밖에 남지 않았고 몇 푼 남게 남지 않은 진리의 말씀 아래 함께 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한두 분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 연보를 아름답게 쓰는 행위가 누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확증하는 일이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확증하는 일이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한 사람 있는 것과 몇 사람 있는 것과 전혀 없는 것은 실제적인 이 삶에서 복음의 교제로 보면 너무너무 큰 차이인 거죠. 네. 자, 볼게요.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이게 다른 얘기일까요? 궁핍과 환난을 가지고 오는 기쁨일까요?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자, 하나님께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성도들을 극한 환난 속에서 성도를 챙기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의 글을 받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큰일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고 의미가 있는 일이고 한두 사람 조금밖에 어떤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은 작은 일이고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죠. 예. 아까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에서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확인했던 거죠.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남겨진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주어진 규모만큼 내가 애써서 수고하고 성도에게 짐 지우지 않고 거기에 성도를 챙기는 것을 누구에게 보답한다는 말을 써요? 하나님께 보답한다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합니까? 이건 그야말로 수사학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하는 행위가 곧바로 누구를 경외하는 일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됩니다. 이 간격을 이 서신서의 후반부로 갈수록 간격을 없애버리죠. 그래서 육신의 일과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몸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신 사건이 배제가 되면 그냥 인간적인 관계로 지내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성도 관계라는 것이 어느 경우보다가 조심스럽고 무서운 거죠. 아까 우리 오전에 들어있었습니다. 누구 사람 되는 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누구 사람이 되는 거? 바울의 사람이 되는 거. 이걸 스스로도 가장 경계하게 하죠. 하지만 그 관계가 소원하면 소원할수록 누구와 갖는 코이노니아의 확정이 더 분명해지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갖는 그 지체에 받은 은사와 복이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고 그럽니다. 얼핏 보면 성도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데 이게 어떻게 기쁨이 돼요? 이건 세상의 어법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자, 10절 볼까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그러면 여러분 심히 여러분이 만약에 간구하신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평안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까요? 지금 이 상황 다 말씀드렸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현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상황이에요. 우리 지금부터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기도 하실래요? 환란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OX로 할까요? 환란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OX. 참 내정하시네요. X. 두 번째, 환란을 거뜬히 견디게 해주세요.
오요? 예. 왜 오예요? 누구 이름이 안 나왔어요? 하나님 이름이 안 나왔어요? 예.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자신에게 준 은사를 통해서 지체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오. 예. 그 상황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볼게요.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어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온전케 한다, 완전케 한다. 다른 뜻으로 보면 정해진 뜻을 이룬다라는 게 여러분 이 온전케라는 말 속에 있거든요. 그럼 우리 아까 4절에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떤 글을 기록하도록 했냐면 장차 받을 환난이니까 약속한 대로 뭐가 온 거예요? 환난이 온 거죠. 그럼 그 환난에서 환난을 온전케 한다는 말은 그 주신 믿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하고 남겨준 성도들에게 미흡하지만 부족하지만 그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진리 안에서 나누고 교제하고 있어요. 참 모진 얘기지만 함께 이 환난에 동참하는 일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입니다 라고 권하는 것이 믿음의 부족함을 뭐 하도록 안내하는 거죠? 온전케 하도록 안내하는 일인 겁니다. 이런 경우로 보면 너무나 우리는 편안한 상황이죠. 복도 이런 복이 없죠. 우리 교수님, 총장님까지 와 계시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이 아름다운 글로 어떤 말씀이라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반박하고 배척하는 것처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신적 권위가 담겨 있고 무관한 말씀이 없고 하늘에 속한 생명의 양식임을 확증하는 바로 그런 여러분 신학을 또 그런 성경 해석을 우리가 성경 신학으로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너무 어려워버리면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처럼 말씀마저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고 저 앞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저런 목사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라고 듣는다면 너무 슬프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건 내가 이 시간에 해야 될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고 정보를 다듬고 그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해지는 걸로만 끝난다면 참 처절한 사람이죠. 불쌍한 사람이 될 겁니다. 거기에 같은 간절함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계시지만은 그 양식을 나에게 생명의 양심으로 먼저 먹게 해주시는 것과 남에게 정보 자랑을 하고 어떤 자기 정보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뭔가를 세워나간다고 하면은 그거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하면서 데살로니가에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부터는 벗어나는 거죠. 여기에 위험스러움과 걱정과 스릴과 이런 게 다 같이 있는 거죠. 이 긴장 속에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이 지금 기록하신 이 말씀이 완벽한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진 거죠. 자, 계속 볼까요? 그 다음 11절에서부터요. 3장 11절부터 4장 2절에 보시면 사랑이 넘치고 거룩함에 흠 없이 더욱 많이 힘써 생활합니다. 이게 연결이 돼요. 궁핍과 환란의 정도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게 전서잖아요. 후서에 가면 궁핍과 환란의 정도가 어떻게 될까요? 더 나빠져요. 더 심해져요.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전서를 쓰고 후서를 쓴다는 말은 전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후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면 궁핍과 환란의 정도는 심해지지만 복음이 더해진다는 말은 어디에 속한 소망의 인내를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줄까요? 풍부하게? 하늘에 속한.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죠. 자, 계속 볼까요? 11절부터 3장 11절부터 4장 2절까지 볼게요. 사랑이 넘치고 거룩함에 흠 없이 더욱 많이 볼까요? 힘써 생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너무나 귀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이 일이 사도 바울이 컨트롤하고 사도 바울이 안내를 해주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너무나 좋은 기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기도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볼까요? 11절. 네. 기도니까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 한번 쭉 읽고요. 간단하게 살펴보고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자, 이 맥락에서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항하게 하옵시며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구 주어와 누가 해가시는 누구의 은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의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당하는 것은 몸과 고민과 생각이 교회를 돌보는 지체의 입장에서 아니면 신앙의 선배로서 겪기도 힘든 자기 몸 안에 3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은 오직 누구 이름만 남겨놓는 거예요. 이 모든 일 속에 기억나는 것은 딱 두 마디예요. 누구와 누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환란의 정도가 심해진다는 것은 누구의 존재만 남겨놓고 누구의 교회임을 확증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빼고요. 너무나 힘든 내 가정은 빼고요. 아니죠. 아니죠. 그렇게 만약에 떨어진다면 이 말씀 저는 못 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이 시간에 어떤 의식 속에만 있는 거라면 저는 말씀 못 볼 것 같아요. 주께서 여러분 이 주께서라는 것 속에서는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가 같이 들어갑니다. 잘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호칭이 신약성경 후반부에 갈수록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죠. 그 주라는 개념 속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히브리 유대인들이 지금 번역해 놓은 여호와 개념이 나오고요. 히브리어의 아도나이라고 하는 거 있죠. 주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 주 개념 속에는 성자와 성부의 이름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한 분이 누구시죠? 성령이시죠. 그럼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깨닫게 한다는 말은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신 거죠. 당신의 살아있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한 말씀을 어디를 떼어서 어느 주제에다 놓고 자기 어떤 얘기를 만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위험한 일인 거죠. 제가 그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10년 동안 논리학을 강좌를 했는데 처음에는 뭐 논리가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언어의 법칙을 알아가는 거니까. 그 다음 어느 순간부터 공허해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문제가 제기가 돼요. 성경이 이 철학적 논리의 이 형식 논리학보다 뛰어난 면이 뭐지? 그 말은 성경의 논리적 연관성에 대해서 벌써 흔들리는 거죠. 엄청난 문제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때 목회자가 가셔가지고 주일 강론을 또 제가 하고 있었어요. 이게 토요일 날부터 성경을 펴기가 겁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연결이라는 게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어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확정이 되질 않으면 그 성경을 이어가는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네.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오늘 여기 보시면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당신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우리가 지식으로 받게. 우리 골로새서에 배웠죠? 어떤 법으로요? 율법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죽이는 법으로. 맞죠? 죽이는 법으로. 죽이는 법. 상대방에게 명령하고 내 어떤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그 임의로 갖다가 쓰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심각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감사하고 고맙고 이 모든 게 여러분들과 저는 말씀을 대할 때 생기는 일이잖아요. 자, 계속 볼게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또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여러분 이거 재림이죠. 재림 사건에서
성도와 함께 강림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첫 번째 부활에 해당하는 분들이죠.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믿음이 풍성해지나요? 찾을 볼 자가 없다고 하나요? 없다고 하죠. 그러면 모두가 다 없느냐? 아니죠. 그때 남은 자가 있어요. 이방인 구원 시대가 끝나면 유대인 구원으로 가잖아요. 로마서 9장에 있는 대로 거기에 남겨진 자들,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의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처럼 극한 환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재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영접해서 이 땅에 약속하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그 천년왕국을 잠시 사단에게 맡긴다 그러죠. 맡기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면서 영원한 심판과 모든 계시가 완성되는 일, 그 단계를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주 예수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는 사건을 예로 듭니다. 여러분, 이 말은 현재 고난과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하겠다는 말은 지금 있는 이 환난을 피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받아낼 수밖에 없다. 견디게 하신다. 앞부분에 그래서 성격이 뭐였어요? 기도문이었잖아요. 그럼 바울이 기다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다리게 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 서신 전체로 보면 바울은 인간적으로 목회는 실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디모데후서 가면 아시아 모든 교회가 떠나버리는 일이 이 상황보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4장 1절요.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고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자 얘기 나옵니다. 누구께 기쁘시게 할 것?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그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으면서 가르쳤던 그 핵심은 하나입니다. 누구 기쁘게 하는 일로 안내한 거죠. 네,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로.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렇게 연결을 해서 데살로니가의 전서에 가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이거 식당에 이렇게 걸어 놓는 게 아니에요. 이걸 걸으려면은요 극한 직업을 하는 그 맥락이어야 돼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근데 항상 기뻐하라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나중에 보겠지만 항상 선을 찾으라가 먼저 나옵니다. 그럼 그 선은 지금 우리 보고 있어요. 누구에게 기뻐하는 선을 소개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께 기뻐하는 선을 소개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앞에 항상 참된 것을 소망하라는 말씀이 있다는 그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 이 기록한 말씀도 같이 확인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뻐하게 하실 일을, 기쁘시게 할 일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나옵니다. 그게 뭔지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럼 더욱 많이 힘쓰는 것은 앞부분에 나왔죠. 누구께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거. 여러분 코람데오라고 들어보셨죠? 라틴어인데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하나님 앞에서만 일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가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자, 2절 다시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조금 매끄럽게 번역하면 너희가 어떤 명령을 너희들에게 주었는지 너희는 알고 있는 바라. 그게 바로 지금까지 약속한 말씀인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4장 3절부터 되게 궁금하시죠?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남은 시간에 우리 식사도 하시면서 말씀도 또 보시고 다음 시간에 4장 3절부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우리에게 주신 이 육신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진리의 말씀과 함께하는 지체들과 어려움에 처하고 여러 고민 가운데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처한 주의 지체들을 돌보며 진리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